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 밖에 천막에 있는 분들도 집중해서 예배에 임해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기 지금 보니까 민병관 형제님이 나오셨어요. 민병관 형제님이 전에 여기 우리 쉼터에 있다가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황을 좀 했죠. 그러고 지금 뭐 하냐면 요 앞에 건물 7층 건물 있잖아요. 그 콜라텍에서 지배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콜라텍을 가봤어요. 콜라텍에 가서 보니까 하도 커가지고요. 넓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7층 갔어요. 7층. 그래가지고 그 입구에 관리하는 분에게 여기 민병관 씨 지배인 한다는데 아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대.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가서 보니까 식당이 있고 찻집 있고 음식점 있고 그 안에 홀이 100평 이상 되겠더라고. 춤추는 홀이. 예. 그래서 전부 잡고 돌리고 있어요. 예. 우리 여기 계단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시면류관 동전 안에 1,000원짜리 지폐 놓고 있는 수구리 영감 있죠? 우리 이영미 집사님이 그린 그림인데 그 수구리 영감이 전공이 춤입니다. 예, 춤이에요. 그 친구도 이렇게 사람 딱 잡잖아. 그러면 돌려요. 이게 나오는 거야 그냥. 예.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울 앞에서 스텝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교육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꾸 이렇게 돌고 와. 그래서 그 이름이 저 들어가는데 1,000원이잖아요. 콜라텍이잖아요. 콜라를 골라서 마시고 골라서 테크해가지고 가는 곳. 하여간 이 콜라텍은 요즘 유행하는 사교장입니다. 거기 2층도 있고 7층도 있고 9층도 생기고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진흙탕 같은 곳에서 우리 형제님이 예배에 나오시잖아요. 어제 왜 가봤냐면 어젠가 그 전날인가 와가지고 제가 혼자 6층 있는데 5만 원을 갖다가 탁 넣어주면서 뭘 사 먹으래요. 그러니까 그 진탕 같은 곳에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이곳을 생각하고 또 예배에 나오실 뿐만 아니라 저한테 뭘 먹으라고 이렇게 5만 원 정도 이렇게 갖다 넣어주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참 이 가슴에 와서 닿는 사랑입니까? 할머니들이 가끔 이렇게 밖에 나가면 와서 호주머니에다가 뭘 넣어줘요. 보면 돈 10,000원짜리인데 그 할머니는 돈도 없는 분이 10,000원을 넣어주고 그럴 때 그게 굉장히 이런 어떤 따뜻한 사랑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가서 콜라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자. 갔는데 찾아다녔어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어디서 춤추고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 춤은 안 추는가요? 춤 추지요? 모르는가 봐. 다른 이름으로 쓰는가요?
뭐 어떤 명칭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가서 부르면 알 수 있죠. 민 팀장? 예, 그렇구나. 예, 여러분도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찬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 전도를 어떻게 할까?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미리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콜라텍에 거기가 완전 황금어장이에요. 거기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를 전도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 가서 복음 폭탄을 터뜨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분이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길에서 학교 가던 길에 500원짜리를 주었대요. 옛날에 5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학이 쫙 날개 피고 날아가는 500원이고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자기 반 여자애가 500원을 잃어버렸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건 내가 준 이게 500원 제가 잃어버린 것인가? 이걸 그러면 내가 주었다고 얘기해 말어. 그냥 가져버릴까? 고민을 순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주었다 해서 그걸 줬대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걔 아버지한테서 얼마나 전화로 귀한 아들, 참 착한 아들이라고 칭찬을 그렇게 500원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0원 돌려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한테 500원 이상 되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칭찬 듣고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500원 주어서 준 그 여자애가 자기 마누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 500원 때문에 인생이 바꿔졌다. 그래서 500원도 인생을 바꾸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00원도 인생을 바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바꿔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이제 계시라는 말 자체가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거는 보여주다, 감춰진 비밀을 보여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이 계시를 주는 분이 계시의 주체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의 주체이시면서 계시이기도 해요. 계시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큰 주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운명, 세상의 종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이 덩치가 도대체 어떻게 끝나는가?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이 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의 주제를 담고 전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운명, 예수 믿는 성도들의 종말,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계시록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십자군 운동, 십자군 전쟁, 그걸 통해서 회교도가 이 유럽을 휩쓸게 되죠. 터키, 아시아까지 휩쓸게 되고, 그래서 이 회교주의, 이 회교주의라는 하나의 큰 흐름이 흐르고 있고요. 20세기에는 이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가 또 휩쓸어서 독재자, 공산주의의 어떤 독재자가 신처럼 어떤 그 숭배를 받는 그러한 한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회교 이슬람주의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 공산주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희석됐지만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공산주의라는 한 흐름이 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민주입니다. 주민,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라는 이런 하나의 사상이, 하나의 흐름이 한 축을 형성하고 있죠. 자, 이렇게 회교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 시대는 모든 사상에 통합된 혼합주의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있어요. 자유주의, 또 무신론주의,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주의, 해서 성경주의, 이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이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섞여 있는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파리의 세르강보다 우리 여기 한강이 훨씬 멋집니다. 영국의 템즈 강보다 우리 한강이 훨씬 멋져요. 밤에 차 타고 달려보세요. 울긋불긋 꽃소리, 이게요, 이 미국 맨하탄 건너편에 가서 그걸 보고 우리가 노래를 불렀어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우리 목회자들하고요, 맨하탄 건너편에서 맨하탄 바라보고 그 노래를 우리가 불렀었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다 부르는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 노래를 많이 부른다는 겁니다. 그 맨하탄이 참 멋져 보이죠. 맨하탄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 한국의 이 밤 한강변 이 거리가 아름답고 멋집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세계 참 이렇게 풍성하고, 거리, 도로, 이렇게 시골도요, 얼마나 거리가 잘 뚫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수라가 노래를 대한민국 종로에는 사과나무 심고, 울주리에는 감나무를 심고, 영등포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 영등포에는 노숙나무를 심었던가 봐. 이 영등포에는 노숙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거기에다 우리가 복음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지런히 심은데 이게 잘 안 심어지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심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방을 하고 돌고 저녁에도 만나서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교회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대답은 나오고 사람은 없는데 참 이렇게 오늘 우연히 자매님이 우연히 또 이렇게 나와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원기 형제가 오늘은 저기에 앉아서 가끔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용호도 가버렸지, 바우도 가버렸지.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이 전부 나가서 저도 집을 나가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원기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보면 너무 기쁨을 줘요. 그래서 참 그러잖아요. 죽지도 말고 어디로 가지도 말고 아프지도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혼합주의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교육도 선진국,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교육, 과학도 선진국이에요. 복지도 선진국, 경제도 선진국.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다. 그리고 외로움도 많이 호소하고 우울증도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자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런 시대 상황 속에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고 살기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외로움은 여전하고 고독도 여전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사람들마다 이렇게 방황은 계속되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이 계시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보면서 그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첫 번째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라고 시작하죠. 이게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보라 이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을 보면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도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오시리라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성경은 미래를 현재형으로 쓸 때는 분명한 사실을 현재 미래인데 당차 될 일인데 틀림없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로 표현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미래 우리는 미래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온 거예요. 오신 거예요. 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다.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거짓말이네. 초대교회부터 온다고 했잖아. 네? 초대교회 그들이 얼마나 임박한 종말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믿고 그 고난도 이겨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셨잖아. 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교회는?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런 주님이 왜 지체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왜 주님이 지체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인들 주님이 와버리면 끝이에요. 역사의 종말입니다. 모든 것의 종말이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끝을 지금 지연을 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서 그 기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을 주고 교회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나가서 전도하라. 예? 교회를 통해 부지런히 나가 전도해가지고 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시는데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고 약속한 그것이 어디 이루어졌냐? 거짓말이지 않냐? 주님이 오시면 저는 죽습니다. 예? 죽어요. 예.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준비는 하지 않고 어쩌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따지는 것은 참 잘해요. 사람들이 따지기를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봤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주님 오신다는 말이 거짓말이지 않냐, 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주께서 그런 자들에게 계속 햇빛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 오실 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여기 각 사람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람들이 통곡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말씀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데 이것은 이 그를 찌르는 자들이 주를 보고 통곡하는데 회개하리라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리라는 얘기죠. 이게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을 기다리라 하죠. 2장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외치죠. 여러분 잘 들으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언약 예언을 했던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여러분. 그분이 신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경배에 드려야 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확 찌르니까 그들이요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검에 찔려서 비명을 지르듯이 쓰러지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거든요. 예. 이게 그를 찌른 자들이 회개할 것을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거기 뭐라 되냐면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면 완악하고 강팍하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비가 돌에 부딪히면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것처럼 하늘의 은혜가 아무리 임해도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누가 돌이키는가? 이 예레미야 24장 7절에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곧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아유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 죽였네. 전부 다 예수 믿고 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때렸고 내가 하나님 찔렀고 내가 하나님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네. 이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로 체험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자가 그렇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예레미야 24장 7절 이사철이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이사 간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사 간다. 이사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예수님 믿고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때에 예수 믿지 않고 완악하고 교만한 강팍한 그대로 나간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때 주의 날에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보고 통곡하는데 이때는 이미 때늦은 통곡입니다. 끝나버린 통곡이에요. 끝나버려요. 이때는 그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텐데. 예? 예. 그때 왜 예수님 믿지 않았던가? 예? 그 광야교회 그 코털 보다가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 할 때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예수님 안 믿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버렸네. 이제 나는 어떻게? 아이고!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비행기가 떠나버렸어. 예, 비행기가 떠나버렸어.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직 주어진 이 때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족속이 그를 보고 통곡하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돌아오세요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는지 몰라요. 최고의 사랑을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제가 여기 오다가 길에서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얘기를 좀 나누는데, 예. 지금 내가 이분을 한번 보내드릴게. 한번 보세요. 예. 이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분이 지금 현재 뇌졸중은 지 2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장병을 앓은 지는 한 20년 이상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식사할 기운이 없어서 밥을 먹기 힘들다라고 그럽니다. 심방실이 막혀갖고 피를 잘 보내주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분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그 사범으로 일을 하면서 그 체육관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범 되려면 4단 이상 되는데 그때 4단이었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4단이었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4단이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왕산 해수욕장 그쪽에 가면 자기가 운영했던
도장이 있대요. 태권도 도장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얘기하니까 태권도가 7단에 합기도가 7단에 그 다음에 킥복싱 5단에 그래서 킥복싱 동양 챔피언까지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여기 뇌졸중 맞아버리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뭐 젊었을 때는 그냥 날아다녔을 거 아니요. 응? 그래서 지금은 밥에 먹기도 힘들다. 심장에 요 심방 있잖아요. 심방. 이게 피를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이 심방이 이렇게 잘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그러면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됩니까? 라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낳고 잘 살면 죄 짓게 되잖아요. 이 친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지 마세요. 그래왔자 나중에 전부 죄 짓는 거라. 그래서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이 밑으로 내려가서 저 밑바닥에서 발 닦아주고 섬겨주고 그런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따라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축복의 통로라. 겸손하면 축복을 받어요. 교만하면 뭐가 교만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교만이에요. 지가 신이 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길로 가고 있어요. 죄를 짓게 죄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죄 속에 살면은요 어느 순간에 다 신경 하나님이 딱 건드려 놓으면 오그라듭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다는 건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궁창 같은 범죄 지을 그런 자리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가 죄의 완전 진창입니다. 진창. 이 죄 진창 지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 지역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계속해서 12절부터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지금 귀양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큰 감동, 성령의 감동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기록하는데 7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7교회는 하나님의 7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이 완전수는 전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 교회를 대표해서 7교회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교회가 12절에 보면 7 금촛대를 보았다. 교회가 이 촛대입니다. 촛대. 교회가 촛대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예, 교회를 촛대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세워놓은 것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요. 만물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세우고 머리가 되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의 복을 비추고 교회를 통해 빛이 흘러가고 진리가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구원이 흘러가도록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교회가.
그런데 그 몸된 교회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빛은 세상을 어둡다는 얘기예요. 세상 어둠이에요. 어둠에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웠는데 이 촛대가 뭐냐면 순금 촛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 보세요. 네. 예. 7 금 촛대라고 되어 있죠. 촛대가 은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예. 나무로 만든 게 아니고 장식으로 꾸며놓은 게 아니고 금 촛대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몸된 그 지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세상에 영원히 세워질 것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순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추는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은 순금 같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빛이에요. 온 세상에. 세상 끝날까지 정부가 빛이 아닙니다. 어떤 이 이데올로기가 사상이 빛이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요구를 하고 교회를 질타하고 그런 것은 세상의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향해 교회가 빛을 비추면서 너희 잘못이야 그거. 너희 틀렸어. 너희들 죄야. 너희 심판이야. 그러니 교회가 빛을 비추면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니까 교회가 싫은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고 교회를 흠집내려 하지만 흠집 날지라도 교회는 영원히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7 금촛대를 들고 있고요. 교회를 섬기는 사자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붙들고, 교회 금촛대를 붙들고 있어.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있어요. 놓지 않습니다. 교회를 붙들고 있고요. 교회의 사자들을 주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불밝히고 세상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정부를 통해 활동하지 않습니다. 정치인 통해 활동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활동합니다. 성도를 통해 생명의 등불을 불밝혀서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던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도록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금촛대를 붙들고 있고 그 사자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주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음에 하고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 교회의 성도를 대표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주님에 대한 모습을 보죠. 주의 날에 7 촛대를 보고 촛대 사이에 인자같이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니시는 주님을 본 겁니다. 인자 같다라고 하죠. 인자라는 말은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생에 사실 때 자신을 늘 인자로 표현했습니다. 늘 인자로 표현했어요. 이거는 계시록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인도돼서 거기에서 나라와 권세를 받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라고 말하는데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인도돼서 와서
나라와 권세를 받는 왕권을 받는 이 통치권을 받는 자로 묘사되는데 통치권을 받는 그분이 인자로 표현돼요.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인자를 예수님은 지상생애 동안에 계속 자기에게 자기가 적용해서 인자가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지상생애 동안 제자들이 인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이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인자로 오셔서 메시아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봤어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마구간에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짓밟히고 두들겨 맞고 찔리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감동돼서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옛날에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 이거 그냥 그 모습이 너무 바라볼 수 없는 영광스럽고 위험에 찬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는 것처럼 쓰러집니다. 하나님 보면은 우리가요, 큰 호랑이를 산중에서 만났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덤빈다. 사자를 예를 들어서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오금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데 발이 말 들어 안 들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꿈을 꿔도요, 무서운 꿈을 꾸면 여러분 어때요? 도망가야 되는데 가져요, 안 가져요? 한참 애쓰다가 깨나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사자나 호랑이만 봐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나타나요.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인자 같은 옷을 입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게 해서 이 머리가 희기가 눈 같고, 그 눈은 어때요? 눈이 어때요? 예수님의 눈은 불타는 눈이에요. 불타는 눈이라는 것은 봤어요, 여러분? 불 붙어가지고 불타오르고 있는 눈을 본 적 있는 사람. 이건 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카메라 없이 본인이 다 보시고 아신다, 이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피할 수 있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숨을 곳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없다. 우리 동네는 이 CC 카메라 요짝에 있고 요짝에 있고 있는데 저쪽 가면 없어요. 없는 데 가서 이제 그 싸움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쪽을 그 경찰들이 살펴가지고 이쯤에도 해야 되겠다 해서 다 해놨어, 이제. 카메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메라 그걸 먼저 제거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이 주님을 이렇게 6절을 보면 오른손에 7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분상입니다. 7별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 입에서 검이 나오는 분 봤어요? 입에서 칼이 나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하늘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셔죠. 그 입에서 이양 검이 나와서 만국을 쳐 죽이고 대적자들을 다 죽입니다. 심판의 칼이 주님께서 나옵니다. 주님은 심판하는 군 왕으로 오십니다. 이런 위험을 잠깐 본 거예요. 이런 위험들을 보고 그 목소리가 나팔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다 있거든요. 이 나팔소리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 16절 이하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현현하는 구름과 번개와 천둥 속에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임하니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이 산들이 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그 어떤 위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현현하고 임재하셨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오시고 따로따로 오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도 함께 계셨어요. 삼일째 하나님은 따로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거기서 예수님 보고 쓰러지니까 두려워 말라 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할렐루야. 이 온 세상은 우리 예수님이 거기 빛나는 바른 주석 갖다 있는데 주석은 이 성전에 놋제단 만들 때 그곳에서 그 제단 만들 때 놋으로 만든 빛나는 놋 같은 그런 이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 터지는 피지만 피 나오는 발이지만 주님의 발은 이 주석 같은 빛나는 그런 주석 같은 발입니다. 예, 그 발로 밟고 심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심판. 우리 주님은 이 초림 때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 그 모습은 인간으로서 형용할 수 없는 위엄과 권세와 영광 속에 있는 분입니다. 대적자가 없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 그 왕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하면서 내가 처음과 나중이고 곧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전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전에 죽었다가 내가 살았노라.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모든 걸 통치하는 하늘 땅 사망 음부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다. 예. 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계시록 20장 이하를 넘어가서 보게 되면 21장에 모든 눈물을 씻고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오죠. 새 예루살렘 성은 새하늘 새 땅을 통치하는 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러한 새로움이 오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등불이 필요 없고 햇빛이 필요 없어요. 달빛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춘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읽은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은 해보다 빛납니다.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이시고 영광이신 하나님이 직접 비추기 때문에 그 빛을 해도 못 쳐다보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못 쳐다보는 거예요. 쓰러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세웁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심령적으로 약해지고 쓰러진 자들이 있다면 주님이 사도 요한을 일으킨 것처럼 두려워 말라 하면서 일으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가 가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 심령이 공고하고 삶이 힘들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주저앉은 자 있다면 주님이 밤모섬에 기한간 그 제자 그 백성을 찾아 두려워 말라라고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삶 속에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셔서 두려워 말라 하고 우리를 일으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역경도 담대히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어루만짐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에서 누리고 선포하는 힘있게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된 교회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